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나다나엘의 고백에 대하여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말한 대로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3년 동안 산상수훈과 같은 명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랍비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랍비였나 봐요. 그래서 랍비여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말해요. 나다나엘은 지금 처음 봤는데 그분이 누구인지인가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심령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기에만 집중하는 예배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인생에 해결해야 될 풍랑이 있고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현재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 사람을 알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는 주님이 먼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삭개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세요. 삭개오는 그가 성경에 어떤 사람인지가 먼저 말하지 않아요.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만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예요. 저분은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펼 때에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주님은 누군가? 주님은 어떠한 분인가? 놀랍게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광야에서 그런 인생의 풍랑이 어디 있어요? 왕이 시기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가 피할 곳은 사람들이 없는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세오경의 40년 광야 생활에 광야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곳밖에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놀랍게요. 시편에 다윗은 도망을 하는데도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예요.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시편 150편 동안에 다윗이 가장 많이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나타난 주님이 어떠하신 거에 대한 계시죠. 그가 어떤 분임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놀랍게 이 다윗의 고백은요, 그 이후로 여호사밧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 위기의 전쟁 속에서도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요. 그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놀랍게 그들이 주님만 바라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다음에 이끄십니다. 주님을 바라본 자를 이끄세요. 그것은 예배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주님이 주를 예배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물가 여인도 물길로 왔는데
그의 대화는 주님이 말합니다. 어떻게 어디서 예배하면 됩니까?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를 이끄십니다. 놀랍게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예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인데 먼저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서도요, 예배가 이깁니다.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이겨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배밖에 할 수 없을 때 그 예배는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놀랍게 그들이 예배할 때 주님이 복병을 일으키시사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복병은 안 보여요.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는 복병은 안 보여요. 언제까지요? 예배할 때까지. 예배하는 자의 눈을 열어주세요. 예배하는 자에게 복병을 보게 하십니다. 예배하면 보이게 하십니다.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주님은 멈추게 합니다. 그가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배하러 가노라. 그는 예배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예배입니다. 그때 말합니다. 이제 너를 알았다. 놀랍게 여호와 이레 주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주께서 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주께서 친히 공급하시리라. 주님이 준비하리라.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요, 주님이 준비한 삶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부모가 준비해 놓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만 깨닫는 그 삶. 미리 준비해 놓으신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삶으로 우리는 주님이 받으셔서 천국까지 연결되는 삶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님을 순종할 때 주님은 눈을 여시사 주님이 준비한 삶을 찬양하며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이 고백을 했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두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믿느냐? 믿으면 보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오늘 다시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느냐?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 길이 없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느냐? 믿으면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51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믿느냐? 우리의 신앙 고백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다가 말합니다. 믿으면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주님은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게 한다고 하셨는데 더 큰 일이 뭐냐면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주님이 보게 하십니다. 먼저 주님이 사람을 찾는 것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주님이 첫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혈유병 여인은 뒤에서 몰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근데 그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요,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분을 보니까 그분으로부터 믿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옷자락을 잡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왔어요. 그때 주님은 멈춥니다. 누가 나의 옷자락을 잡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믿음으로 그분께만 집중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아가면서 우리는요, 이 예배 가운데 옷자락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그 앞에 나아가게 돼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 고르반이라 그래요. 고르반. 고르반은 예배란 말인데 고르반이란 말은요, 카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혈위병 환자가 그 아픈 몸으로, 부끄러운 몸으로요, 어디까지 가요? 옷자락을 잡을 만큼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들의 죄책감, 우리의 후회스러운 선택,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저 나의 후회, 나의 부끄러움, 나의 실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나의 죄까지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먼저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 이 속에는 로마서 7장대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을 바라볼 때 놀라운 것은 그분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윗도 이 절망 속에서 왜 주님은 안 도와주시는지,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인생을 주시는지 그가 알게 된 것은 아직 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나 아는 것은 현재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이걸 안 사람이에요.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놀랍게 여호사밧의 전쟁 중에요, 그날 부른 찬송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제사장에게 말해요. 이 노래를 부르라, 주께. 뭐라고요?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시편에 다윗이 가장 많이 불렀던, 다윗을 주님을 알게 하셨던 그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놀랍게 그 어려울 때만 이 여호사밧 왕처럼 위기의 순간에만 부른 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처럼 모든 적을 평정하며 주님이 복을 부어줬을 때도, 솔로몬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완성한 날 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노래를 부르게 해요. 뭐라고요?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요, 선한 일을 보게 하실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이요? 우리가 주로 찬송케 할 것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뭘 보게 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성경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것은 신구약을 다 합해서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적은요, 야곱밖에 없어요. 언제였습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갔을 때입니다. 도망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이 처량한 인생, 돌로 베개를 베고 잤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꿈으로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어요. 지금 예수께서 이 야곱이 경험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비참한 인생,
도망가야 되는 인생, 여기에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놀랍게요. 야곱이 가장 어렵고 비참할 때 임하셨어요. 길이 없을 때 임하셨어요. 어디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때 그는 잠만 깬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돌 기둥을 세웁니다. 돌베개였는데요. 이제는 기둥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기는 하늘의 문, 베델, 하늘의 집이도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고 뻔한 삶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는 만큼, 그분을 순종할 만큼 우리가 주를 향한다면 인생의 복병을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감춰진 도우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고백할 것입니다. 주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준비한 삶은 예배를 통하여 발견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춥고 어둡고 외로운 겨울의 새벽을 나왔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물 마시러 나온 여인을 이끄신 주여. 오 주님, 전쟁 속에 해결할 길이 없는 왕을 이끄신 주여. 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판단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기도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방언으로 영으로 이끄신 주께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